우리가 주의 만찬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식 개념으로, 즉 그 예식 개념으로 보통 이제 많이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제정하셨는지, 또 여기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셨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표면적인 어떤 행식과 그 의례를 이제 겉에 표면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펼쳐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그 속에 또 또 그것을 한꺼풀을 깠을 때 그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는 포도주를 잡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속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것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서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만찬에 대한 서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저희들이 배우고 싶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또 주 기도문, 그것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째 주가 있을 때 이 만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얘기할 때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찬. 주님이 몸이 떡으로 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포도주 잔을 마실 때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피야, 실제 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임했다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단어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받아 먹어라 할 때 명령문입니다. 안 먹으면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여긴 지금 계명이라고, 이게 계명이에요. 유대인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림으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건 은혜로 지금 주는 법인데 이것도 우리 영에는 좀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안 먹으면요.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마셔라. 마시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포도주 마셔. 안 마시는 제자도 있었나요? 이 떡을 먹어. 안 먹었던 제자들은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을 먹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부분인데, 그 주님께서 그 떡 한 조각하고 핏방울이라고 생각하는 걸 먹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아주 한마디로 정의하신 거예요. 당신의 삶을. 난 떡이고 나는 피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 꼭 먹어야 돼. 꼭 마셔야 돼. 그럼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아시죠? 이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떡에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주님의 피로서 생명의 연산되는 생명의 행위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떡은 고난의 연속이고, 내 삶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을 통해서 영적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명령이고 완성이죠.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다 했다고 고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깊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좀 겉에 표면 보고, 그다음에 중간도 까보고, 또 까보고 제 밑에까지 가보는 걸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런 겉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과 속뜻과 하늘나라의 영생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까서 보지 못한다면 결국 수박은 야 저거 먹으면 맛있을 거야. 잘라서 그 속에 달콤한 걸 먹지 않고서는 수박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셔라 라고 할 때 우리에겐 답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내용은 또 어디도 비슷하게 있죠. 에덴 동산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다 있지만 그것만 먹지 마.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에 반대가 뭐가 있어요? 먹지 말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먹으라 소리의 반대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마셔라고 하는데 마시라의 반대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라고요.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의 말씀을 다 하고 가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들,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도 하시고, 양과 염소로 갈라버린다는 말씀을 요때 하신 거예요. 요때. 그래서 요 만찬의 그 의미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도표 비슷하게 이제 구약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약이라고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예언자들의 말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이다 그랬으니 어린 양이 언제 붙들려 나와야 돼요? 선택이 언제 되는 거죠? 1월 10날. 1월 10날 선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양떼 중에서 뒤에 보자. 아우, 요거 순놈인데 요거 아주 그냥 깨끗하고 토실토실하고 그냥 아주 건강해. 그거를 이제 1월 10날 이제 따로 이렇게 매 놓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구별이 뭐지요? 죄사함이에요. 정결례란 말이죠. 구별하는 건 정결한 거예요. 구별. 그 다음에 4일 동안 뭘 하는 거지요? 혹시 저놈이 피부병이 있는가? 또 혹시 고환이 망가졌나? 다 뒤지는 거죠. 혹시 뼈가 또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 3일 동안 다 본 다음에 이거는 완전해. 그럴 때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내가 말한 그 말대로 내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좀 나열하는 그 도표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은 이제 겉에 걸 보는 날이에요. 겉에 거. 그러면 보시자고요. 다음번에는 구약 성경을 보고 오늘은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유 옥합은 한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예? 두 번 있었죠, 두 번.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 2번 있었습니다. 2번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기 한 번 있었고 또 향유 옥합이 2번째 있었습니다. 네, 2번이에요. 그래서 이 2번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여긴 옥합은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 기름을 왜 붓는 거죠? 어린 양이 기름, 제물로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깨끗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겁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이 벌어져 선택입니다. 여기 1번은 선택이에요. 선택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10일 날 사건이에요. 10일. 1월 10일 날 사건이에요. 1월 10일 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죄인에게 기름을 부음 받죠? 죄인에게서 받습니다. 기름을. 이상하지 않으셔요? 2사람 다 7귀신 들린 사람하고 그 다음 한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죠? 이름이 둘 다 마리아인데 하나는 귀신 들린 7귀신 들린 마리아, 하나는 나사로의 여동생. 2사람의 여인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옥합을 깨트려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나는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즉 죄물로 영적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정결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동물인데, 부정한 동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나귀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동물 통해서 양이 한 마리 죽은 거예요. 먼저 양이 한 마리 죽어야만이 부정한 동물이 평화의 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주님께서 하시죠. 성경을 정결케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깨끗한 죄물인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깨끗한 죄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찬을 하십니다. 만찬 하실 때 우리가 떡과 잔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떡과 잔을 주시고 만찬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자, 기도하시고 잡히셨어요. 잡히시고 그 다음날 처형되셨어요. 그렇죠? 밤에 잡히시고 아침에 끌려다니신 거예요. 새벽서부터 잠 못 주무시고. 그리고 처형되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됐어요.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이 언제지요? 40일 돼서죠. 그렇죠? 그리고 10일 지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죠. 여기 오순절이죠. 여기가 오순절. 자, 그래서 지금 부활 날짜가 토요일 날 6시에서 6시 전후 부활이죠. 그래서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토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오후 3시에 운명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맞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자, 그래서 만찬은 무슨 날이죠? 만찬은 화요일이죠. 만찬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려면 며칠 날 돌아가시는 거죠? 14일 날. 1월 14일 날 돌아가셔요. 1월 14일 날. 맞아요. 이건
성경대로 14, 13, 12, 11, 10일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예루살렘 입성이 여기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일 날 준비되시고 14일 날 돌아가시고 저녁에 장사돼 가지고 3일 만에 토요일 날 6시 경후에 6시 전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주님이 만찬의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이것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떡과 잔에 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지만 떡을 먹어, 잔을 마셔가 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걸 다 모아가지고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떡과 잔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죠? 이거 지키라고. 떡과 잔의 삶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깨끗한 어린 양으로서의 죄사함의 제물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 깨끗한 주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떡과 잔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너희들이 보면 떡과 잔을 마시는 부분에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6월절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절기로 따지면 6월절 어린 양 준비하는 것부터죠. 6월절,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지만 6월절 전에 양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기가. 양 준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까지가 이제 봄절기예요. 봄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떡과 잔의 삶은 뭐예요? 떡과 잔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 봄의 열매요. 가을에 열매를 열려요. 성경에서는. 가을이죠. 봄에도 열매 안 열리는 건 아니에요. 가을에. 가을 열매는 어디 열리죠? 하늘에. 나무 위에서 열려요. 봄 열매는 뭐지요? 보리와 밀. 어디서 열리죠? 땅에서. 네, 그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떡과 잔의 삶이에요. 그것이. 떡과 잔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의 이 영적 생활은 이 떡과 잔에 이것이 되어졌을 때 이 다음 부분의 가을절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을에 완성된 열매, 주님께 열매를 보고 싶고 그 열매를 곳간에 넣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떡과 잔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 열매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떡과 잔의 삶을 다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럼 우리는 그거 안에도 들어갈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잔 먹어. 잔을 마셔. 떡을 먹어. 그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언제 오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땅속에 묻혀있다가 오랜 세월 있다가 만나게 되나요? 우리의 생을 마감하면 바로 계산이 끝납니다. 주님 안에 곳간에 들어갈 건지 쭉정이를 해서 날아가서 결국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난 속에 있을 것인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의 이 명령은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많이 알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한 달에 한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세 번이 1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떡과 잔의 그 주님께서 명령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삶이 내 24시간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같이 뭐 여러 사람이 으쌰하시는 개인 기분, 그건 자기 기분 좋은 거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무리에서 막 으쌰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길 원하셔요. 주님께서는 그 골방에서 주님과 나와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2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나귀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1절.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다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책직으로 다 이제 엎으시고 다 정결 깨끗이 하고 그러시고 나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오신 제물이라는 것을 장사꾼들, 즉 예루살렘에서 종교로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그런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그 양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린 양으로 온 나를 너희들이 팔고 사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그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향유 옥합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 3일 동안에 뭐 포도나무 비율이 쭉 성경을 보시면 뭐 결혼잔치의 비유 뭐 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옥합 사건이 나타납니다. 쭉 보시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내가 제물로서 되어지고 나면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알아?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찬날, 만찬 때에 이제 그 향유 옥합을 이제 깨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26장 4절을 보겠습니다. 2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절 기간에는 안 돼. 사람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6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에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자, 10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제 만찬을 이제 잡수시는 거죠. 근데 만찬을 이게 지금 6월절 만찬을 어디서 먹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첫 번째 날에 먹었다 이런 말 나와요. 또 6월절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 나오거든요. 여기 성경을 보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
헷갈려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 잡순 날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음식 먹는 날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그렸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식사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만찬 먹을 것을 준비하거라 그러면서 장소를 미리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찬이 원래 유대인들 만찬은 언제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처형되는 날은 무교절 전날, 유월절 전날이에요. 유월절 전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자, 주님께 십자가 그 처형 당하는 날, 6월,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 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행사가. 근데 예수님은 이날 잡순 거예요? 이 전에 잡수신 거예요? 전에 잡순, 그러면 유월절 유대인의 행사의 식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잘 보셔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는 14일 날 밤에 먹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전에 주님께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네 군데를 찾아보면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고 말을 하거든요. 유월절 식사래. 그러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월절 돌아가신 날이 또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님께서는 만찬이라고 말하는 건 주님께서 의미하는 만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유월절 식사가 아니고, 만찬은 저녁 때 식사를 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점심 조금 먹고 저녁을 많이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식사 습관은 하루에 2끼를 먹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점심 때 참으로 먹고 저녁에 거하게 먹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녁 때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모이라고 그랬을까요? 만찬을 제정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는 건데,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에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당신이 만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희들도 똑같은 걸 제자들도 해라, 이 뜻이 있는 것이지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잡수신 거 유월절 만찬의 날을 잡수신 게 아니라고요. 유월절 전에 잡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먹던 것이 당신이 죄물이기 때문에 그때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때는 항상 그렇게 잡수겠죠. 다른 때는 똑같이 유월절날 잡수였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만찬을 제정하기 위해서 미리 주님께서 시켰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베다니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에, 시몬이 계실 때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죽음을 이제 예비했다. 그 사건이고, 그래서, 자, 그러면 26장 23절로 가겠습니다. 26장 23절이요. 26장 23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유다는 나쁜 놈이죠. 유다는 진짜 나쁜 놈이야. 3년 반 동안 섬기던 선생을 갖다 팔아먹은 놈이잖아요. 유다도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도 펼쳐보기도 하고 기적도 펼쳐본 사람이에요.
그 맛을 다 봤어요. 천국의 맛 다 봤어요. 자기 욕망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손에 대접에 넣고 주님을 팔아먹는 파렴치범이 됐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바로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만찬을 이야기할 때에 만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만찬에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갈라진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은 아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분별되지 않는 삶이 사라진 사람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간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유다의 사건이지만 유다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이에요. 내가 유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다가 내가 무슨 유다가 돼?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주님의 피를 뒤집어 썼는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구약의 그 제사법에서 우리가 전제라는 걸 배웠는데 전제 뭐예요? 독한 포도주를 밀가루에다 부어가지고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밀가루 떡이고 전제는 피예요. 그걸 얘기해요. 다 태워서 없어져야만이 진짜 죄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 그 영적인 삶이죠. 그게 우리 생활 속에 되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잔을 마시고 떡을 먹어야 되는 그 명령은 결국은 밀가루가 소재와 전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구약성경에 그것을 좀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우리에게 금을 긋는 거예요. 분별해 주는 거예요. 너 주님의 사람으로 갈 거냐? 버려질 거냐? 만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을 원하는 거예요. 만찬은 그냥 한 잔 마시고 떡 하나 입에 집어넣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맨날 가야 돼요. 날마다 가야 된다고요. 선택은 나에게 있지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고 나는 선택하는 것을 나에게 준비돼요. 그래서 멍에가 같아요. 주님의 멍에와 내 멍에 같이 만나는 거예요. 아, 당신만 지고 가시오. 난 안 할게요. 그건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소재와 그 전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약, 신약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나에게 기름이 되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으껴서 핏물까지 다 빼버리고요. 다 주고 가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순종하였나이다. 얼마큼? 100%. 그래 전제가 되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결한 부활 몸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그 피 흘리고 찔렸던 그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몸으로 사랑의 덩어리로 원래 그 몸으로 돌아가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찬에 대한 떡과 잔에 대해서 완성하신 것을 결론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그대로 너희가 볼 것이다. 어떻게 봐요? 우리 생을 마감하면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본 사람도 있긴 있었죠? 세 제자가 봤습니다. 영계에 바로 들어가서 본 거예요. 볼 자들. 땅속에 묻혀 있다가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살아서도 본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데 땅속에 지금 묻혀서 한 2000년 됐나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보좌에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육체 이 썩을 것이 다시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 못생긴 게 바뀌어가지고 됐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완전한 것으로 주십니다. 완전한 몸으로 주십니다. 군뱅이를 다시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군뱅이가 우화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나비하고 군뱅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군뱅이가 더 좀 이뻐지고 좀 기름칠도 좀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그게 전대로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부활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 간다고 그랬으면 뭐예요? 군뱅이가 조금 색칠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새로운 그런 걸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찬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 기름을 발라주신 그분. 그게 뭐예요? 그 이 말씀이라고, 이 말씀. 그것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것이 인도자고.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글을 모른다 그러면 들어야 되고, 귀가 먹었다 그러면 점자라도 들어야 되고,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서 강구해 줘 있다고요. 주님의 부활은 먹어라 마셔라가 끝난 겁니다. 먹어라 마셔라 끝나는 지점이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라고요. 그것이 안 된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군뱅이가, 애벌레가 계속 그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해서 어느 날 우화가 돼서 아름답게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이 군뱅이가 이게 등이 터져서 꽃을 틀어가지고 우리는 갈 날이 주님께서 준비되어 놓으셨고, 주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할 때 받아 먹는 삶이 일어나야 되고, 마시러 갈 때 그 마시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음번에는 구약에 있는 절기 속에서 이 만찬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영적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세상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위대한 그 하늘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접목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적인 신령한 말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좀 부자 되고 안 아프고 뭔가 좀 땅도 좀 더 넓어져 가고 그런 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성경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런 도구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건 세상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리하는 것, 그건 위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피를 느끼고 떡을 느끼라고 표본을 주신 거예요. 그 영적 어마어마한 세계가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교제를 마치고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